한석봉 아시죠? 조선의 북글씨 명필가 한석봉과 엽기 어머니,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업그레이드 된 것이니까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뭐 업그레이드 된지 안 된지는 알 수가 있어야지.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불을 꺼보아라. 한석봉, 글을 써 보일까요? 엄마, 그런 무슨 글이냐, 잠이나 자자. 피곤한 엄마.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언제 집 나갔노? 무관심한 엄마.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 네 이름은 이석봉이다. 바람 피우는 엄마. 우리도 이석봉이 있어요.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해라. 한석봉, 불을 끌까요? 어머니, 내 손 베면 네 책임질래? 한석봉, 근무하는 엄마. 한석봉, 엽기 엄마다. 엽기 엄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니 벌써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시험해보자. 불을 꺼라.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써라. 잠시 후에 호롱불을 밝히고 한석봉,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하하하, 당연하지, 미리 썰어 놨다 아이가. 할렐루야. 오래전에 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사원을 보냅니다.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신발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여부를 조사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첫째로 파견된 이 사원이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를 않는 거예요. 맨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부족 중심으로 엮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현지 조사를 한 이 사원은 본사로 보고서 작성을 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략 불가능합니다. 여기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전통과 문화입니다. 신발이 없이 사는 그런 전통과 문화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신발 공장을 짓거나 신발 상점도 없는데 신발 판매 계획을 취소 요망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또 그 신발 회사에서 또 다른 사원을 보내요. 또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간 사원은 곳의 형편을 조사한 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지만 신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 부족만 성공하면 수많은 부족들이 앞다투어 신을 신을 수 있는 무궁한 시장이 바로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속히 시장을 선점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고 이 값싼 노동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수익이 큰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빨리 본사에서 이제 그렇게 공장을 짓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보고서를 냈답니다. 신발 회사는 두 번째 파견된 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짓고 그리고 크게 수익을 올렸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지에서 여러분 조사를 하고 현지 답사를 했어요. 현지 동일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마치 12정탐꾼처럼 동일한 상황, 동일한 곳을 동일한 때, 시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보았고 한 사람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과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된다고 보고했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보고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인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아시죠? 고인됐지만 그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52년도 12월 6.25 전쟁 2년 6개월 접어드는 시기, 전쟁이 소강 상태였습니다.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년 6개월 정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 달 만에 방문했어요. 12월 4일 날 방문해서 3일간 방문했습니다. 그 주요 일정 중에 이제 미국이 11월 달에 대통령, 항상 대통령 선거인데 12월 달에 당선되고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던 거예요. 3일인데 주요 일정 중에 부산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참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유엔군 묘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엔군 묘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부산에 있대요. 대연동 쪽에. 그래서 당시 미군이 이제 그 참배 일정이 있는데, 미군이 유엔군 묘지, 자기 대통령이 오니까 유엔군 묘지에 단장 공사를 입찰 공고를 냈대요. 미군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유엔군 묘지를 꾸미는 공사 입찰 공고를 냈었는데 조건이 있었대요. 한겨울인데 12월 달이니까 12월 4일이 그분 오셨으니까, 대통령이 왔으니까 한겨울인데 그때 묘지를 푸른 잔디로 덮여달라는 거예요. 푸른 잔디. 그것이 공사 조건에 있었어요. 건설 회사들은 당시에 열악한 가운데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한겨울에, 그리고 전쟁 중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공사 입찰을 포기했고, 근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묘지 단장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을 받았대요. 당시 막 건설업을 시작한 정주영 회장은 묘지를 잔디가 깐 것처럼 파랗게만 만들면 된다는 미군의 허락을 받고, 당시 농촌에서 주로 많이 심었던 보리싹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싹, 보리는 겨울에 파릇파릇 돋아나요. 보리싹은 마치 잔디 같죠. 그래서 농촌에서 좋은 값을 구입해서 이 보리싹을 구매해서 한겨울에도 마치 잔디 심은 것처럼 완전 푸르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관계자들이, 미군들이 놀라움을 훔치면 연발,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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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풀, 쓰리더풀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사에서 이분이 이제 그 간증보다는 그 고백을 한 것인데, 그 공사에서 3배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미군이 발주한 공사는, 뭐 6.25 전쟁 이후니까 엄청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현대 이 정주영 회장이 도맡아 해서 거기서 큰 수익과 이익을 창출해서 오늘의 현대그룹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 저는 이거를 읽고 열왕기하 4장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 또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4장이 뭔 말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생도 부인, 남편도 죽고 남편이 빚을 잔뜩 지우고 죽었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마 통곡했겠죠.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2절에 너는 없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없지, 자녀 없지, 다 돈 없지, 땅 없지, 집 없지, 뭐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하지 마라. 있다고 말하라. 할렐루야. 있는 것을 찾으라. 없다고 하지 마라. 있다고 말하라. 여러분, 최악인데 그런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2만 명을
3만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임금의 신하가 지금 어린아이를 삶아먹고 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일 이맘때 풍년이 든다고 엘리사의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서 창문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당신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밟혀서 죽었어요. 최악인데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없다고 하지 마라. 있다고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육체를 지키라 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혀를 쓰는 대로 혀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열매를 먹고 된다고 하면 되는 열매를 먹고, 할렐루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를 잘 쓰기를 바랍니다. 긍정으로 좋게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절에서 8절인데, 핵심은 1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1절이에요. 아직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는, 기도 응답 받고 못 받고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금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은 1절에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또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응답이 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저 서울의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 응답에 여러분 가장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내 가슴, 내 마음이 여기 가슴이 아니에요. 생각이 내 마음이에요. 생각이 내 마음이에요. 자주 이야기하죠. 생각이 불안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생각이 두려우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가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응답이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낭만케 하는 생각, 낙심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근심, 걱정, 생각, 두려움, 의심.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지만, 어떤 분은 이건 성격에 따라 틀려요. 화하고 화를 내고 분노 내고, 이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좀 성격이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싸움과 분노와 화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게 성격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낭만케 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래서 원동년 박사 발견이 이것을 갖다가, 그분의 말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 수용성이 없는 사람. 아이들에게는 수용성이 있는 아이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요즘 교회 자주 나온 사람은 듣습니다. 아이들
이제 공부를 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공부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알고 보니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것, 흡수하는 것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 수용성이 없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슨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 근심과 걱정, 이것이 탁 이렇게 드는 것이 바로 수용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수용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 5차원을, 이 학습법을 도입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싶지 않겠어요? 대학에 갈 아이들이 뭐 2%인가 5%인가 밖에 안 되는 저 세인고등학교 아이들이 2년 몇 개월 만에, 2년 뭐 반 만인가, 2년 반 만이죠. 90 몇 프로가 대학으로, 자기 원하는 대학으로 갔는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중국에서 이분이 그냥 한두 아이라면은 내가 그냥 특별한, 그거는 어디도 다 나오니까. 그런데 제일 꼴찌 10등 하던 아이 반 학생들이 전부 다 1등으로 하니까, 1등으로 그 반이 갔으니까, 이게 수용성의 5차원 학습, 수용성의 읽는 법도 있더라. 읽는 것, 또 지력, 체력,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멈춰나는 거, 그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부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수용성을 훈련하고 적용하고 내가 경험하고 증거를 얻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는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수용성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증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면 훈련 개편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지금 7주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도 9월달 7주간이라서 9월달부터 해요.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용성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내가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보통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면은 이게 탁 치는 것이 있잖아요. 수용성이 아닌 것, 씹는 것이 있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있고, 이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저분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수용성. 할렐루야. 학생은 공부로, 어른은 직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전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받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이건 전면으로 내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 수용성은 오늘 또 수십 번 할 수가 있어요. 수십 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고 자녀에게 수용성을 이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몇 장 봤죠? 여호수아가 정신줄 놓고 있나 안 놓고 있나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호수아 몇 장 하고 있어요? 혹시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4장까지 있어요. 보지 마세요. 여호수아 24장까지 있는데 1장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중간이에요?
처음 시작이 1장이에요. 처음 시작이 1장입니다. 2장부터는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요. 2장부터는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요. 전쟁이 여호수아가, 제가 미리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저도 뭐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경학자들이 34번 전쟁을 했대요. 34번. 큰 전쟁은, 작은 전쟁은 더 많아요. 여호수아가 대장되어서 3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했대요. 근데 몇 번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몇 번 이겼을까요? 34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몇 번 이겼을까요? 예? 몇 번요? 제가 왜 묻겠어요? 정신줄 바로 차리고 있나? 34번? 예, 33번은 완전히 이겼고, 한 번은 아이성에서 여러분 실패했죠. 그래서 30 몇 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 성은 34번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34번 했는 싸움 100% 다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16년간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16년 동안 백전백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에 둔 저들에게, 2장부터 이제 전쟁 이제 들어가요.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요. 전쟁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앞에 둔 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전쟁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 군대, 창과 활, 전력, 여러분 이런 것들, 군사, 훈련, 병력, 병참, 군량미, 무기, 탄약, 활창, 이런 것을 점검하고 전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체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일체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뭘 준비하도록 합니까? 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할렐루야,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9절에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행동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요?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네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라. 그게 됩니까? 이 돼요? 예. 한번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를 들어서 내 병이 왔으면 이게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계속 좋은 말, 치료되는 말 하는데 어느새 금세 또 어느새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 이제는 다시는 저 미워하는 사람 안 씹으려고 했는데 계속 또 어느새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또 미워지고, 어느새 씹어지고, 어느새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두려움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해져요? 또 금방 넘어가고 금방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딱 돼요? 오늘 하나님이 되는 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법을 오늘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네 입에서, 마음으로 말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13절에 여러분 거기에서 맨 끝에 보면 13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고 내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과 입에 두라. 입에 두라.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무슨 일 하다 우리 입은 가만, 내 입은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없고 그럴 때 입을 선포. 오늘 내 입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내 입에 두라. 발바닥 밟는 대로 다 주었노라. 내 입에 두라. 선포하라. 여러분 좋은 말로, 그게 말씀이 없으면 좋은 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게 좋게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을 두고 영 생각이 안 나면 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주기도문을 외워도 되고. 기도할 말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 반복해서 외우세요. 최고 좋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총 34번 전쟁했는데 33번 이기고 34번 다 한 번은 졌지만은 16년간 전쟁에서 100% 다 이겼습니다. 말씀대로 발바닥 밟는 곳을 다 주었습니다. 그의 평생 16년 동안 전쟁한 건 평생, 여러분 거기 말씀대로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날, 이건 구약인데 오늘날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뭡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전쟁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이 여호수아와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사도행전은 같은 역사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위치에 사도행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12지파가 전쟁을 하러 땅을 차지하는데 신약의 12제자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하여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여호수아와 신약의 여호수아 위치가 같아요. 가다가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아간이 나타나요. 신약에도 동일한 그 가다가 보면은 그 위치쯤 돼가지고 같은 아씨 아나니아가 나타나요. 삽비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오늘날의 사도행전은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가다가 보면은 안전병기가 있고,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저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저들이 옥에 갇히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쭉 나타나요. 거기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우리의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병을 이기고 쫓아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런 것에서 밟히지 말고 밟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네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기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이기고 부정적인 말, 생각 거기에 자꾸 지지 말고 밟기를 바랍니다. 이깁니다. 불안과 물질과 어려움과 저주를, 문제를 거기에 밟히지 말고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 없다. 할렐루야. 저주를 밟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철병을 가졌을지라도 능히 너희가 쫓아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 가정을 어렵게 하고 파산을 시키고 싸우게 하고 자녀에게 어렵게 하는 것을 거기에 잡히지 말고, 문제에 잡히지 말고 말을 해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일,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다. 내가 너희 모든 질병을 값을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덜 이룬 것이 아니에요. 다 병도, 가난도, 싸움도, 파산도, 실패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내가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 병의 값을 지불했다. 가난의 값을 지불했다. 파산의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아멘 하는 분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종교생활 한 건 망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종교생활한 서기관, 종교생활한 제사장, 종교생활한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화 있을진저 망했다고 했어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이 이 예배 가운데 내리시는 거, 소통, 교통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에도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 맨날 외우는 것이 교통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이게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제 원 박사에 의하면 수용성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훈련과 연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수용이에요, 수용.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예요. 100% 예예요. 우리 주님이 예했다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이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